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이거 자체가 악인가? 그러면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인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세 때 고행의 순례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전국을 순례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행순례단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즐거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경건의 길,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이런 감각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들을 보면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도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시거든요.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서 대단히 만족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희열을 느끼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쳐다보고 즐기시고 그리고 엔조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 극한의 절제 그리고 경건, 이런 그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이 그 잔치집에서의 포도주를 이렇게 공급하는, 이 포도주는 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취해서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술이죠.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여흥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제공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악을 공급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도 죄를 짓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짓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내에서 자기가 극한의 즐거움들을 맛보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나는 모든 종류의 기쁨과 즐거움에 이렇게 노출되어 보는, 그걸 시도하는 거죠. 뭐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재물과 집, 정원, 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 보석들, 오락, 성적인 쾌락. 제가 지금부터 지금 나열한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한 번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공급해 보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결론을 먼저, 이미 다 실험이 끝난 사람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나열하기 전에 솔로몬은 결론부터, 그 모든 실험을 다 끝낸 솔로몬이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즐거움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파토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술자리에 가서 이 벌떡 일어나서 뭐 정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술맛 다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뭔가를 재미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 뭐 자녀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그 막 화가 나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를 계속 막 정말 즐거워할 때 그 반대적인 이야기들 툭툭 던져서 그 즐거움을 깊이 빠져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극한의 어떤 즐거움들을 다 맛본 것입니다. 즐거움을 맛보지 않은 게 아니라 충분히 맛본. 그래서 웃음이 있었다. 즐거웠기 때문에. 재물이나 집이나 정원을 가꾸는 것이나 술이나 종이나 보석, 오락, 성적인 쾌락, 이것에서 조금도 즐거움을 못 느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 모든 것에서 뽑아낼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을 충분히 누렸다.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충족감, 집을 지어서 누리는 만족감,
정을 꾸려놓은 그 기쁨, 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그 여흥, 희귀한 것, 남들이 갖지 못한 보석을 가짐으로 충족되는 소유욕, 안목의 정욕, 재밌는 것, 즐거운 것, 귀에 좋은 노래, 눈에 보기 좋은 예술, 성적인 즐거움,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인생이 내렸다고 하는 것들 단 하나도 제한받지 않고 누려서 그에게 웃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웃음. 아, 좋구나. 근데 그 만족감 자체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런 쾌락과 만족감에 머물러 있는 이 시점, 이게 미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즐거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우린 즐거움이 없어서 문제인데 충분히 즐거운데 그 즐거움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이게 뭔가 재미있고 즐겁고 모든 것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이 과정,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그 과정, 이게 뭔가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마시면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딱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고 이 알코올 중독자들 교회에서 여러 차례 생겼는데 이 자살로 끝나는 데가 많습니다. 자살로 삶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가족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하다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대표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어느 시점에 모든 것이 다 끊어지면 보통 자살을 선택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죄책감, 그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자기도 뻔히 알고 있는 사안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놀랍게도 그 술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 여흥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지혜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 즐거움과 이 지혜를 놓칠 이 경계선을 아주 이렇게 지켜내면서 즐거움도 지속적으로 쭉 갈 수 있다. 어느 시점에 이게 완전히 망가져서 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지혜대로 그대로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내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을 빼내는 이 정신없이 막 이게 타락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이 감성지능이나 이 자기절제력 이런 것도 같이 주신 거죠.
그래서 즐거움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즐거움 때문에 인생이 파괴돼서 아이고 내 인생 망쳤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망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한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요?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내면서 누린 즐거움의 결론은 이게 미친 것이야. 이게 정말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는 굉장히 지금 즐겁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모자라지도 않는 즐거움, 그 만족감 속에서 말한 이게 무서운 말이죠. 반복해서 같이 나누었지만 누리지 못하고 잡지 못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 이것보다 이미 잡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읽으며 솔로몬의 재물, 솔로몬의 부귀,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그저 그냥 굴러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이 국제 정세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해상무역이나 중개무역 그리고 군사적인 뒷받침을 적절히 해나가면서 모든 지혜, 깨어있는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얻어낸 것들입니다. 자기 평생에 읽어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헛수고가 되지 않고 때때로 뭐 손해도 받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서 그가 노력한 모든 것이 손에 굴러 들어온 거죠. 우리는 우리 일하는 것에 헛수고를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마음 먹고 열심히 해도 그것이 우리 손에 몇 퍼센트나 들어오겠습니까? 일전에 예를 들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붓글씨를 제일 잘 쓰시는 분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작품 하나 100장을 써서 하나 얻기 힘든 1%죠. 1%. 연구원 한 분한테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헛수고가 없다면 당신이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줄겠습니까? 한 60%줄 거래요. 50%, 60%. 어쩌면 그 이상 줄 수도 있다고. 그 연구원이 하는 거의 절반 이상의 그 결과들이 다 헛수고인 거죠. 그나마라도 이게 뭐 성공하면 다행이고 사업하는 일에 100%다 성공하면 뭐 모두가 다 부자 되겠죠. 솔로몬은 그가 한 모든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고 그의 지각이 빈틈없이 그 빈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한두 개 생각하면 비는 게 더 많고
가능성 1%가 보여서 시도했는데 망할 여지가 89, 90% 이상 되는데 그것을 미처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지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지능, 우리 지능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능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보통은 실패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못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솔로몬처럼 그 사업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그가 기대한 만큼의 부를, 또 사업으로 인한 즐거움, 사업이 꼭 돈만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에 대한 성취감도 있죠. 아, 이 일 내가 계획했던 그만큼 도달했어.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막 돈에 막 목숨을 걸고 이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이 성취되는 그 성취감,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이 두 가지, 돈과 성취감, 이것들이 솔로몬에게 100%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미친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집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지위도 집이 말해주기도 하고, 포도원, 그것을 자라는 기쁨, 농산물이 자라는 기쁨, 이거 해본 사람 굉장히 즐거워하죠. 근데 이것도 뭐 못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도 잘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과를 낸,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기 정원을 가꾸는 일, 5절 여러 동산과 거한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다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낸, 나무 하나 심어놓고 그 과일 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쁨이 있죠. 1년 또는 2년, 3년, 5년, 6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 만족감을 충분히 소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이 중동 지방에서 식물을 키울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게 물 때문이죠. 지금도 석유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 물. 이 물을 충분히 쓰기 위해서 이 연못을 만들고 저장해 놓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연못 파는 것과는 이게 레벨이 다르죠. 이 물이 적은 곳에서 나무에 물을 준다. 먹을 물이나 씻을 물도 없을 텐데 나무 기르기 위해서 연못을 팠다.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입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노비는 신적으로 군림할 수 있죠. 노비를 소유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비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스려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볼 수 있게 도덕적인 이런 죄책감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 산업 같은 것들이 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 산업.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죄책감 없이. 그래서 이 현대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그 앞선 로봇 회사를 샀거든요. 앞으로 뭔가를 내다본 거죠. 사람들의 마음도 내다본 것이고, 먹고 입고 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서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 종이죠. 자기 마음대로 부려볼 수 있는. 그래서 인터넷 중독 같은 데 빠지는 것, 이게 그겁니다.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을 하는, 궁금증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래서 구글이나 유튜브가 뭐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최근에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대답을 해주는,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각으로 답변할 수 없는 또는 어려운 그 챗GPT라는 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주고 그 A4G 분량의 설교를 완성해줘 이렇게 했더니 저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이 내용물을 보내줬어요. 저한테. 뭐 같이 공유하는 그 채팅방에다가 그 설교문을, 인공지능이 쓴 설교문이죠. 뭐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앞으로 그것이 더욱 세련되게 발전될 것인데, 이제 인간이 종을 부리는데 신처럼 굴림에도 도덕적인 자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을 부리는 이 시대는 뭐 도덕적인 자책을 느낄 필요도 없이 종들을 부리고 낙해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일반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 그런 것과 종을 부리는 것은 전혀 다른 입장이거든요. 항변할 수 없는 존재, 우리의 뜻을 100% 관철해야 되는 그런 존재. 이것을 하려고, 할 수 있으면 이것을 해보려고 각 국가들이 힘을 기르고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도 만들고, 결국 이게 뭐 온갖 뭐 좋은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국가를 제멋대로 부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온 세상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해보겠다. 이게 종을 부린다는 것은 인간이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근극의 명예심, 제한받지 않고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기대. 솔로몬이 이것을 제한 없이 누렸다.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마치 미친 짓을 한 것 같다.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소와 양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이것은 돈을 잘 굴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와 동급의 국가 수반들이 알아서 가져다 준 보배들입니다. 힘의 우위, 지혜의 우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와서 고개를 숙이고 솔로몬에게 갖다 바친 재물들이죠. 스바의 왕이라든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화친을 맺기 위해 자기 국가에 있는 제일 좋은 것들 선별해서 가져다가 여기에 바쳤습니다. 물론 재물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여자, 공주 와서 어떻게든 가족이 되려고 하는 서로 사돈을 맺은 우리가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데려온 거죠. 인생에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것 자체가 음란을 충족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 위에 군림한 모든 국가들 위에 군림하면서 위협적인 존재들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 처첩들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 보낸 그건 최고 통치자의 가족들이죠. 이 처첩들이. 다 주변이 가족 관계인데 위협의 요소가 없죠. 뭔가를 누리면서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그것을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누린 게 아니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즐길 때 누군가 죄책감을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고 당신이 부럽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정말 신이 내린 것이군요. 이 지지까지 받아가면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 그 위에 일대 왕이었다고 볼 수 있는 사울 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자체가 원래 조그만 소규모의 국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점령하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던 모든 왕들, 이 작은 국가의 왕들 다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창성했다. 그리고 보통 로마의 왕들처럼 권력의 끝자락에 가면 그 타락의 극한까지 가서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쿠데타로 죽거나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거나 정신병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여전히 지혜로운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불로소득은 우리에게 공허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불로소득. 근데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고민하고 다 그렇게 해서 굴러 들어온 것들이죠. 솔로몬 손에 있는 것들이. 누구도 그 재물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재물에 대한 출처를 죄책감 가질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재물이
솔로몬에게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것을 잡았는데 손에 쥐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바람같이 이것은 첫 번째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입구에서 말한 것처럼 이 헤벨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죠. 바람 그리고 해 아래서 이득이 별로 없는 이 모든 것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한 사람과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이걸 다 했는데 다 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 뭐하러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게 가장 탁월한 지혜로 한 것인데 미친 짓을 했구나. 가장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제일 즐거워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하나 가족들로 인해서 아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고 TV, 인터넷, 먹는 것, 맛집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악시하는 것들 우리 안 해봤지만 뭐 술, 담배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갖고 싶은 뭐 명품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손에 잡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허무의 공포감 한번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데 금하고 있는 것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을 저도 금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칼빈이나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좀 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한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겠다.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겠다. 그래서 한쪽은 모든 종류의 악기를 다 예배하는 데 동원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고 한쪽은 교회 내에서 그 어떤 그 아름다움 감동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악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악의 형태는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악기, 최소한의 목소리 그런 것만 추구하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모든 악기를 다 쓰는 사람과 극한의 절제를 통해서 아주 절제된 음악만 쓰는 우리는 어떤 쪽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든지 간에 다를 바가 별로 없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내가 이런 것을 좀 잡으면 완전히 만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희망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 마음은 원이로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직장인들은 백수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매님들은 아들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해주는 것, 뭐 형제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취미생활, 돈, 휴식, 휴가, 뭐 여행, 뭐든지 될 수 있겠죠. 갖고 싶은 물건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날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채우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면서 이, 이런 걸 왜 주시지 싶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도 아니고 생각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귀히 여겨야 되는데 일주일 채 못 가서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갖고 싶어서 샀는데 눈길도 주지 않을 일주일만 지나면, 또는 한 달, 뭐 이게 어떤 그 시효가 다 다르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가면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처음부터 별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수백만 원짜리든 수천만 원짜리든 뭐 수억 원 들여야 지을 수 있는 집도 그 즐거움이 1년 못 간다는 속담도 있고, 심지어 결혼도 어떤 사람들은 1년 가기 어려운, 1년이 뭡니까? 6개월 지나서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좀 우리가 그동안에 답을 너무 빨리 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 죄야. 이런 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범죄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한번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누려보고 즐겨보고, 그리고 죄가 아니라면 주님께 이런 부분들을 공개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실 거거든요. 결론은 각자 그 다음에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낸 결론 말고 내가 내린 결론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린 결론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맛보고 즐겨보고 가져보고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 예,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너무 빠른 종교적인 결론을 내리고 너무 지나치게 경건하고 지나치게 절제하고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그래서 내면 안에 갈증을 억누르고 있는, 그냥 경건의 모양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죽는 날까지 가는 거는 좀 슬픈 일이죠. 우리가 진짜여야 하는데 우리의 경건은.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도 우리 내면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 당신 자체뿐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나 목표나 그리고 모든 필요도 한순간의 만족뿐입니다. 오늘 기쁜 것이 내일 유지되지 못하고 그것이 며칠이나 지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1년 전에 기쁜 것이 오늘은 흔적도 없고 어제 먹은 음식의 그 맛의 즐거움이 지금 기억조차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주워 담은 소문에 의한 경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추측에 의한 경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심, 거기서 발생한 미적지근한 주님에 대한 사랑, 적절한 거리에서의 헌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내면의 모습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고발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확증하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종류의 외식들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완전한 것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목을 여시고 우리 삶을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